오늘 주백성교회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과 그 축복들에 감사를 드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오니 저희들 예배 중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만 존귀하게 되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뜻에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머리를 지키시고
다스리시니 멸령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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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 해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오늘 주기도문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7가지의 간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로 3가지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 4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모두 우리를 위한 기도 4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이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독설로지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독설로지는 독사와 그리고 로고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이제 결합된 그런 단어인데 이 독사는 헬라어로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로고스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말씀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설로지를 우리가 이제 예배 용어로 쓸 때는 송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작과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이제 말씀을 가지고 그런 기도를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가리켜서 송영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늘날 사람들은 잘 쓰지 않는 이제 표현이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 표현이지만 우리가 예배 용어로서 사용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 단어입니다. 송영, 독설로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 말씀을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선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송영이 독설로지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우리의 송영, 독설로지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주십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라가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 기도의 선언입니다. 나라가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요, 먼저 하나님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또 다음에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의 필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우리의 관심을 어디로 인도를 하시느냐? 다시 하나님께로 그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송영을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이 나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모든 찬송과 경배를 이렇게 드려야 된다는 것으로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이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그리고 통치자로서, 주권자로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런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온전한 것처럼 이 땅에서도 온전히 임하여지기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온전히 임하여지기를 위하여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고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송영을 드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대하여 이 주권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통치권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통치권은, 하나님의 통치는 이 지역적이거나 그리고 지구적인 것이 아니라 온 우주적인 것이다, 전 우주적인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전 우주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의 말씀에 보면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자신이 꾼 꿈이 어떤 내용인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이 꿈이 굉장히 중요한 꿈인 것 같은데, 그 꿈을 꼭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꿈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와 술객과 같은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내 꿈을 알아맞혀 봐라, 그리고 그 해석을 내봐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꿈을 알아맞추지 못하면 그러면 아무리 지혜자라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의 지혜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 다니엘도 그 당시 때 그 지혜자들 중에 하나였고 세 친구들도 그 지혜자들 중에 들어가는데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해석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꿈의 내용을 보면은요, 크게 5가지가 나오는데, 신상, 커다란 신상에 대한 꿈을 꿨는데 거기 5부분이 나와요. 금으로 된 머리, 은으로 된 가슴과 팔, 그리고 노스로 된 이 배와 넓적다리, 그리고 철로 된 종아리, 그리고 철과 진흙으로 만들어진 발과 10개의 발가락, 이 커다란 신상에 대한 꿈을 꾸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장차 앞으로 이 세상에 어떠한 강대국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미래의, 현재의 세상의 역사뿐만 아니라 미래에 일어나게 될 역사에 대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계시를 해준 것이었습니다. 금머리는 바벨론을 가리키고 이 가슴과 팔은 그 다음에 나타나게 될 메대와 바사,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르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노스로 된 배와 그리고 넓적다리는 바로 그리스를 가리키고요. 그리고 종아리로 철로 된 종아리는 바로 로마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철과 지능으로 된 발과 그 10개의 발가락은 이 로마 제국 이후에 나타나게 된 10개의 강대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주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꿈을 통해서 이렇게 계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나라의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이 세상 나라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바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앞으로 세상 나라의 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게 되고 그리고 영원토록 지속되게 될 것이다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 신상의 꿈 속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은 돌 하나가, 뜨인 돌이 이 신상에 부딪히면서 그 신상을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 돌이 영원히 존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시는데, 이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뜨인 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세상 나라를 다 무너뜨리고 오로지 홀로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중요한 세상 나라에 대한 역사,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역사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결정하신 그 세상 나라의 미래 역사들에 대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시고 왜 이방의 나라의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중요한 계시의 말씀을 주시느냐?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다니엘서 2장 4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라고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였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왜 이 꿈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계시해 주셨는지에 대한 중요한 목적이 여기 나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통치자, 주권자, 그리고 왕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꿈을 계시해 준 거예요. 그 당시 때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나라들 중에 가장 강대국을 이루었으니 얼마나 이 교만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자신이 세상 나라들의 생사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 흥하고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교만한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이 한 나라의 생사와 흥망성쇠는 네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가르쳐 주셨고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고, 스스로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진정한 통치자로 인정하고 주권자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왕 중에 왕이시고 모든 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그 앞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의 미래의 역사를 가르쳐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예언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대단한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대단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부르시면 그냥 다 흩어지게 되고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어느 누구도 고개를 들고 겸손하게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앞에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정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송영이 무엇이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덕서너지 송영은요,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고백해야 할 내용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나의 인생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의 가정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 주백성 교회는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이고 영원히 하나님에 의해 보존되고 운영되고 영원히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영원히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찬송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우리의 송영입니다. 우리 가정의 송영이고 우리 주백성 교회의 송영이다 하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권세가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권세와 능력이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고백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능력은 두나미스입니다. 이것은 영어로 다이너마이트예요. 엄청난 폭발력을 갖고 있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세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주시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일의 성취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온전히 달려있다라는 것을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마음의 경영,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계획하고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시라는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가 경영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마음속에 뜻을 가지고 있어도,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 권세를 가지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노력이 일의 성취의 절대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노력이 결과를 가져오게 하고 열매를 가져오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99예요. 99. 우리가 일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전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죽기 살기로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역사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결코 얻을 수가 없을 것이고, 우리가 뜻하는 것도 계획하는 것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고 그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겸손히 의지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을 안 한다면 그거는 또 우리가 잘못하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만, 또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지, 우리가 아무 노력도 안 하면서 아무런 애도 안 쓰면서 아무런 열심을 가지고 일도 안 하면서 그냥 모든 것이 저절로 다 이루어지기만 가만히 기다린다면 그건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고 열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99의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께서 그 노력들이 열매를 걷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우리의 성령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존재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역사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할 성령으로, 우리가 찬송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주백성 교회가 존재하고 또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신앙의 성장을 이루었다면 그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 때문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 때문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백성 교회가 지금까지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것이고, 이곳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이곳에서 은혜를 받고 이곳에서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우리의 성령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는 것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영광은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려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유지가 되고 운영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모든 영광은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려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모든 칭찬과 인정은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찬양과 영광도 당연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아니었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예언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례 요한은 거의 400년간의 신구약 중간기 그 영적 암흑기를 뚫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이 세상에 온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나타나서 이 회개를 외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를 외치고 회개의 물세례를 주면서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이 회개로 이끌었을 때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그 세례 요한을 보고 열광을 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리던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고 보내주신 선지자가 왔다고 생각하고 이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뒤에 오시는 그 메시아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단지 그분의 길을 닦는 그분의 종일 뿐이고 그분의 신발끈도 내가 맬 자격이 없는 그분은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고 나는 너무나 작은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메시아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그런 죽음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세례 요한의 마음 가운데 그 모든 영광은 다 누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냐? 내 뒤에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유명한 바로크 시대의 음악가였던 요한 세바스찬 바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음악가가 있습니다. 이 바하는 자기가 작곡한 그 작품들 그 맨 밑에 약자로 SDG라는 이 세 글자를 거기다가 새겨 넣었습니다. SDG는 Soli Deo Gloria라는 라틴어입니다. 이 표현은 영어로 하면 Glory to God alone 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께 모든 영광을 드린다는 거죠. 자기가 만든 작품마다 이거는 내가 만든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으니까 이런 곡을 쓸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이 영광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Soli Deo Gloria의 약자인 SDG를 써놓고 Glory to God alone 하나님 한 분에게만 모든 영광을 돌린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덕설러지 성경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백성 교회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성경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모든 영광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격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셨기에 영광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맨 마지막에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주백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오늘날 이 순간까지 존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축복으로 돌봐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가치가 있으신 분이시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가 드리는 이 송영을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특별히 우리 주백성 교회를 만드시고 지금까지 이 교회가 존재하게 하시고 이 교회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축복으로 돌봐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찬양 드리면서 송영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생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한 분에게만 돌리면서 우리가 늘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먹을 한번 쥐겠습니다. 주먹을 쥐고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가정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백성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나이다.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위한 기도도 드립니다. 그렇지만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 송영의 기도로 우리가 항상 기도를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시작과 마지막이 송영입니다. 송영으로 시작하고 송영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이렇게 높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의 것이고 영광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귀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송영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도 당연히 해야 되고 우리를 위한 기도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송영의 기도를 드려야 함을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홀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권세와 능력도 온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도 홀로 온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신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봐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백성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봐주신 그 은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영광과 존귀한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능력과 권세가 온전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영광도 온전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 내 가정과 그리고 우리 주백성 교회가 온전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지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며,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매주 보내드리는 큐티 영상 꼭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새 큐티 영상에 조회수가 이제 10명이 안 될 때는 막 좌절이 돼요. 내가 이것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성껏 잘 준비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잘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요새 어떤 분한테 잘 들으시냐 물어봤더니, 목사님 제가 잘 못 듣고 있어요. 워낙 요새 영상들이 많이 와가지고 잘 못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오는 영상들이 수백 개가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 교회에서 김성규 목사가 주는 그 영상은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성경 공부가 있고요. 또 2부 예배 후에도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이름 거룩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베풀어 주신 축복이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그리고 영광이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저희들의 감사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린 예물들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감사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과 감사의 마음 위에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열정과 열심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질병과 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하여 주세요. 가정이 또 자녀들이 그리고 생업에서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복음의 현장에서, 선교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시는 모든 전도자들과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힘있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주님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특별히 미얀마의 정바울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많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총을 쏘는 그런 군인들과 경찰들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속히 나라가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우리 정바울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사역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규환 선교사님의 건강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시라면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사오니 우리 선교사님의 건강을 온전히 회복하여 주셔서 선교사명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임상훈 목사님 섬김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교회가 3가정에서 4가정으로 4가정에서 10가정으로 하나님 100가정으로 크게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토록 있나이다. 성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와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 제목들 위에 주 백성 교회 위에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특별히 미얀마의 정바울 선교사님, 대만의 최규환 선교사님 그리고 섬김의 교회의 임상훈 목사님 그 가정과 그리고 사역과 그리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